새벽 시간마다 함께 열왕기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8장은 그 유명한 갈멜살 전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구약의 유명한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 모세와 엘리야죠.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두 사람과 함께 그 논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별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모세야는 그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구원했던 상징적인 인물이죠. 불신자들을 구원했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고 하면 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사람들, 신자였다가 곁길로 그 빠진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합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이 여로보암이 계속 물꼬를 잘못 튼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의 산당을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됐는데 자신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해서 너희들이 잘못 갔다,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등장하는 이 아합은 노골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섬기기 시작한 왕입니다. 이제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어떤 편의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를 했다고 하면 이 아합 때부터는 노골적으로 바알과 그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그들을 섬기게 되어졌죠. 이 왕보다 더 유명한 게 그 부인입니다. 부인 그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 이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도인 그 사마리아에 바알 숭배를 위한 신전을 세웁니다. 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두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라 전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의 길로 가게 하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엄청난 그 핍박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암흑기고 정말 깜깜한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째 비가 안 오게 되어졌고 또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오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바다를 불러서 이 아합을 좀 불러와라. 아합을 이제 나에게로 인도하라. 라고 했던 것이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죠. 이제 오바댜가 전한 말을 듣고 이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이 오바댜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니까 이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러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괴롭게 하다 라고 괴롭다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 괴로운 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지금 3년째 농업국가에서 3년째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괴로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와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상황, 이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너 때문에 이런 괴로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이죠. 지금 둘이 부딪혀서 무엇을 따지고 있습니까? 이 괴로움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충돌되어진 상황에서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밝혀보자. 어떤 방식으로요? 지금 그 갈멜산으로 너희들 선지자 그 450명, 400명, 850명을 보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각자 섬기는 그 신 앞에서 CCTV를 한번 가려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에 여호와의 무너진 그 제단을 3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 지금 이세벨이 뭘 했냐면 갈멜산에는 유명한 그 제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는데 그 이세벨이 그 제단을 다 무너뜨린 거죠. 너희들이 무너뜨린 그 제단으로 너희 선지자들 다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뭐예요? 비가 안 오는 게 괴로운 거죠. 근데 우리 안에도 어떤 괴로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괴로운 것이 지금 아합은 뭐예요? 지금 이 상황들, 이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도 괴롭게 하는 게 있죠. 어떤 사춘기 자녀들은 계속 뭐라고 합니까?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 교육 제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섬기는 그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고 기독교는 왜 이러냐,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러냐, 이런 도전들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계속 이런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핵심은 뭐예요? 무엇이 도대체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서 뭘 줍니까?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데 그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거를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그 어느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는 환경에서 오고 나의 능력의 부족에서 오고 어떤 결핍의 요소로부터 그 괴로움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마주 보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애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바로 왕이 끼어 있어서 그 종노릇 하고 있던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고, 이 광야 시절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신혼여행할 때 너무 좋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내 안에 있고, 이 때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새로운 집, 신혼집에 이 가나안 땅에 두었는데,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뭐합니까?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다른 것들이 두어지게 된 거죠. 저희가요, 그러니까 목회도, 저는 목사니까 저한테 모두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목회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결과,
목회를 하는 것, 잘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뭐 딴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나면 뭐예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됐는지 이렇게 마주 앉아서 혼자 핸드폰 보고 있으면 뭐예요? 되게 사랑하는 사이겠죠. 서로 이렇게 보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앞에 앉는 게 아니라 옆에 앉아가지고 살을 이렇게 왜 그 넓은데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붙어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닿는데도 더 계속 이렇게 기대고 계속 얼굴 보고 집에 갔다가 뭐 이러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도 헤어질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데려다 줬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뭘 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다른 데 마음을 주기 시작하다가 이 아합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대놓고 딴 놈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부분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게 나의 우상일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민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뭔가 계속 잠을 못 자게 하는 그게 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른 것 때문에 지금 이 괴로움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20절, 21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그것을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그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너희 선지자들을 오게 해라. 그래서 그리고 그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 바알과 그 아세라 신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왜 너희들 끼어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를 선택해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라고 얘기하죠.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괴로움을 벗어나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 따름의 문제라는 거죠. 무엇을 따르느냐? 진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따라야 되는 거죠. 이 바알은 어떻습니까?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그냥 목상이에요. 죽어있는 존재죠. 실제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취하려고 하고 돈을 예배해요. 돈은요,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물질이에요. 죽어있는 존재를 예배하고 그것을 계속 교제하고 문제는요. 이 문제와 계속 대화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이 황폐해지고 문제투성이가 되고 어두워지고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살아계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죠. 살아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 거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을 따를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냥 어리버리하게 끼어있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살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진짜예요?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죠. 성공이 있고 또 물질이 있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한테 행복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 둘 중 하나에 뭐가 진짜냐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는 우리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있는 살아있는 신인 거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22절부터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까? 불러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도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진짜를 알 수 있습니까? 불러보면 알아요. 응답하는 분이 진짜인 거죠. 이 영적 전쟁이 우리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죠. 자녀들도 뭐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뭐가 진짜인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근데 부모님들이 계속 뭐합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뭔가 출세하는 길도 제시하고 하나님도 제시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진짜를 예배하죠. 진짜를 만나야죠. 진짜가 그들 안에 있어야죠. 그 하나만 선택해야지 그 가운데서 둘 다를 붙잡으려 하다가는 둘 다 놓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먼저 양보를 합니다. 25절부터 2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리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의 몸을 상해하게 하니라.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가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뭔가 열심히 우리의 공로로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무 소리도 없는 거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어요. 그들이 미친 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들고 부르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이야기를요. 1차적으로 듣는 그 독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혹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역사를 다시 되짚어보면서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지 그 뿌리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죽어있는 시를 섬겼구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섬겼던 그 제국, 그곳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저한테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목사인데 주님이 물어보세요. 천국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온다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길로 빠지기 쉬운 게 저희들인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 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죠. 너의 마음을 원한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무엇입니까? 아무 결과도 없었고 그냥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봤을 땐 실패한 거죠.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도 뭐 성공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느보산에서 그냥 쓸쓸히 혼자 죽어갔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인 거죠.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죠. 이 하나님을 한번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